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샤bat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되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을 하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예,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민족적 선택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택은 이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데 실패하였음을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오를 구약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선교에 관한 그 주제를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죠. 어, 그렇지만 이 내용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단지 전도의 그런 그 수단,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그 우리들을 전도로 훨씬 더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고치된 그런 문장을 이야기하려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전도 안에는 응당,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권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마땅히 어떻게 보면은 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14절과 또 15절에도 보면 이런 의문문이 연속되어 나오거든요.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연속적인 이런 이, 그런 의문문, 또 이 의문문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질문을 던질 때 여기에 어떤 답변을 할까라는 것보다는 보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더 깊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의문문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을 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초점을 맞추게 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부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보내심을 받았고 전파했지만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매우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이왕 겔리조라는 이 단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 단어가 복, 복된 소식을 전하는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되죠.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전하고 싶어서 전해지고 또 우리가 마음이 동하니까 또 내가 열심히 생겨서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 핑계 대면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권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걸 권면하시지만 여기에서 게으르면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전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된 내용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전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리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집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또 그 의로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부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종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믿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기다리시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예.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믿지 않으면 곧 순종하지 않음이라는 부분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를 하였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믿음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은 일어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를 부지런히 해야겠죠.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묵상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것은 다른 뭐 목사 개인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특히 구약 선지자의 선포를 신약적 관점으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이 말씀이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 역사가 숨기고 또 변명할 수 없게끔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라는 것이 어떤 소리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그 백성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식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런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서 내보이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기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극하시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 없이 또 지식 없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또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못한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 역시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그렇게 흉악하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고 그 단도리하고 잡아내기 위해서 가던 그 사울을 멈춰 세워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했느니라. 이거 이사야서 65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또 복음이 어떻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이 원리 또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는 결국 우리의 사명이란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에, 이 사역의, 그 결과 유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라 어,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불순종하며 겉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빚진 자 되었으니 역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